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들이 먹으니라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음식 대접한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대접했고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주인에게 요리해서 주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엉긴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와 함께 그 앞에 차려 놓았습니다. 이 엉긴 젖은 이제 엉긴이라고 나왔지만 똑같은 우유인데 똑같은 젖이나 우유나 같은 건데 우유가 엉기면 이제 우리가 치즈, 버터 이런 것들이 엉긴 젖이죠. 단단해진 거죠. 단단해진. 우유는 이 젖 엉기기 전 이 우유는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보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사실은 다 이 율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린아이지만 그 학생들은 다 선생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자기가 선생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등학생들은 뭐 아예 선생님들을 뒤에서 판단하죠. 나이가 더 먹어보면 이제 자기들이 어렸다는 걸 알죠. 어릴 때는 어린 걸 모릅니다. 어린 걸 잘 몰라요. 그게 정상이죠. 이제 그걸 잘 이해하면은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이놈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상한 놈들이네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나 학생도 피곤하고 나도 너 많을 때 다 그랬다.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이해를 하면 좋은 선생님이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보면 부모 마음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왜 우리 부모는 저러지?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애들은 다 그런 건 줄 알지 하고 키우면 이제 좋은 부모가 됩니다. 근데 이런 버릇없는 놈이 어디서 감히 네가 뭘 안다고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말대답을 하고 이제 그러면 자기도 그래놓고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 거. 자기도
그 나이 때는 다 부모 판단했거든요. 우리가 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린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식물, 이 치즈, 엉긴 젖, 치즈를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이제 옳고 그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돌팔이 의사들은 답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아주 해결책이 명확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신 의사분들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 뭐 꼭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게 너무 명확한 건데도 경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을 말하기가 참 어렵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꼭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 옳고 그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걸 점점 분별해 가는 게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연단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죠. 이 간증할 때 이제 제일 감사한 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간다는 거죠. 연단을 안 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왜 저런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데 왜 이해가 가냐면 자기가 경험을 많이 해봐가지고, 아픔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봐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건 연단받은 거죠. 그게 단단한 음식인데, 이 성경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환경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분별을 잘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어느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분별하게 되죠. 조급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그 견딜 수 없는 분노, 후회, 그 염려, 막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건 가만히 두면 안 돼. 절대로 저건 안 돼. 저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님이 슬퍼하신 게 아니라 나 혼자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게 복음이죠. 복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킨 모습이 오늘 18장에 하나하나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져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신앙의 능력이죠. 신앙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것.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 모습이 급히 달려가서 급하게 이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엉긴 젖과 우유를 먹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울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한다. 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한다.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바울은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된 거죠.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고 뭘 해도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율법 없는 자처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바울이 사실은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할례 없는 자들하고 음식을 먹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못 하거든요.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걸 엄격하게 지키죠. 만일 이방인을 초청한다면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죠. 갈라디아에서 이방인들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도 비난을 받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울을 자유롭게 했어요. 원래는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이 지켰던 사람인데 또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데 또 율법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그것들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연단을 받고 경험한 상태. 그래서 엉긴 젖도 주고 우유도 주는 상태의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자기 간증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앞에 차려놓은 상태로 말씀을 합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놓은 아브라함의 모습.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자비하심, 헤세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헤세드, 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원하는 게 많은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때 몸은 육체가 아니고 삶을 의미합니다. 삶. 헬라어의 몸이 참 많은데 이때 이 몸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차려놓고 있는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시는 그런 음식을 차려놓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항상 분별되어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온 말,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죠.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다 드린다 해도 우리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산 제물은 아니에요. 죽은 제물이죠. 죽은 제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차려놓은 삶을 살려면 제일 중요한 건 그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먼저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그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어떻게?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 세상은 옳고 그름 선하게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는 거고 그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살았으나 죽은 자거든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산 자는 어떤 자인가?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죠. 어떻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채워져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마음이 항상 감사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고 부요함이 있는 것.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지는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자기가 드려진 모습이 오늘 18장 1절로 8절에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그 아브라함의 삶이 나무 아래 하나님을 모셔 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 하나님을 모셔놓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하니까 우리는 그 천사가 이렇게 성경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인 줄 아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천사 엔젤이란 말이 천사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을 대접한 그 모습,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도다.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 모든 일이 보이는 사람 육체의 사람을 보지 말고 그분을 세우신 그리스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고. 물론 사람이죠. 물론 아버지입니다. 어머니고 물론 목사님이고 또 자녀고 뭐 종이고 상전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도 주의 교훈으로 해야 돼요. 왜? 내 자녀가 아니고 주의 자녀거든요. 부모도 내가 나를 낳은 부모지만 이 부모가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자기가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대리자죠. 그래서 죽게 하듯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죽게 하듯 한단 말이 뭔 말인가를 사도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든지 주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의 힘과 능력이 채워진 상태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 말씀의 성령의 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죽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 안에 복음이 완전히 무장되어져 있는 상태. 그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잘 채워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들이 먹게 되는 거죠. 아무에게나 음식을 받아 드시지는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때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은 게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잘 채워져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된 거죠. 지금까지 이 100살까지 99세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양육해 오신 모습이 이제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 삶도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가 다 있어도 굶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잘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 세끼 잘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예요. 신앙도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되는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먹거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오염된 음식, 그래서 암을 유발하고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불량식품들, 먹긴 먹어야 되지만 그걸 먹으면 안 되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이제 선교 갔다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물이 없어가지고 그 몸에 아주 썩은 물들, 그 병균이 많은 물들을 먹는,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오랫동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이제 우물 파주기 운동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먹는 게 중요하다고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영적으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차피 우리는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삽니다. 근데 다 썩을 양식. 나도 결국은 썩어버릴 양식을 먹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사실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에 두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을 우리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로 딱 요약하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는 수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내로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키워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양육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먹고 마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